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 30년 짧다면 짧고 길으면 길은 긴 시간이 다 끝이 나고 벌써 내가 떠나갈 시간이 되었도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벌써 떠나갈 시간이 될 날이 쉽게 오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펄펄 끓는 유황불로 둘 중에 하나의 길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저주의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딱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내가 참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 수동태입니다.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복음. 그리고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진리의 기둥으로 일꾼들을 세우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고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킨 겁니다. 우리말은 없는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킨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꼭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의 참 목적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예수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고 우리의 사명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이생만 있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오직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황금보석 꾸며지야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됩니다. 이 땅은 7, 80년, 10년, 100년 잠깐 살지만은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영생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뭐요? 네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내가 전해준 복음, 이 복음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이 복음 이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다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잘 훈련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면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그 말씀을 전하라. 아무 말씀이 아니고 헬라어 성에는 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속해라, 창념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그에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그게 끝이 아니냐, 그 마지막으로 알고 꼭 해라.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밤에 만약에 네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절대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아.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도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배우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생각 안 해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은 것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역,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헛된 신화와 족보와 끝없는 논쟁과 언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일에 근신하여 신중히 해라. 헬라어 성에는 watch, 정신 차리라 그 말이요. 깨어 있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사명이 전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 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내가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내가 전해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해라.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칠 것을 창념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장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르치나 실상은 죽었는데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수님이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중심을 사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붙여내서 우리가 꼭 도전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니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데요.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는데요. 정상입니다. 내 안에 악도 살아있고 죄도 살아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사람의 법을 참 공고한 사람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살아있는 사람이요. 아니 아침에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낮에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저녁에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번호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거죠. 내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소유가 꾸준히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정말 도전받으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들라면요 고민이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프고 오배맞고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은 내 안에 끊임없는 근심과 나를 찜누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함이라. 이 근심이요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그게 아니요. 그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우리 말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가 많지만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도전받아서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태가 붓을 들어 쓴 것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무슨 말씀하셨냐? 왜 십자가 지셨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마태의 도전받은 마음이요. 이게 마태가 생각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지만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90살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창세전에 있던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손으로 만졌대요. 잘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예수가 왔다는 말이나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본 거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영광과 함께 받은 걸 믿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생명도 안 보이고 영광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고 믿어야 돼. 믿어. 이 듣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믿어지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희한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만진바되고 본바가 옵니까? 생명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이것을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속에 있다가 예수님 속에 있다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 산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가 쓴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이요.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예수의 고난, 예수의 환난, 예수의 인내, 예수의 참음 거기에 동참해서 밤모섬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진 책이요. 그래서 이 보세요. 자, 어떻게 생명을 만졌어요? 예수님 만졌어요.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 내가 만진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예수님이 내 발도 씻어주고 그분이 나에게 살을 찢어서 나에게 줘서 내가 받아먹은 사람이다. 그 말. 그분이 잔을 받아서 줘서 그 피를 내가 마신 사람이다. 그 말. 내가 보고 맛보았고 다 증거. 이거 내가 증거한 것인가 믿으라. 그 말이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 내가 살아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다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살았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 거짓말이요. 여태 어찌된 거예요? 성경 따라 죽으시고 성경 따라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죽어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저 천성에 이 말씀과 함께 생명과 함께 천성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무렇게나 산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해서 내가 찬송 한 장도 안 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영이 깨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둡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꼭 묶어달라고 안 합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묶어달라. 이 찬송이 내 영을 깨끗하고 나를 살리는 거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맑은 가락에 울려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 그 심판장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셔서 그 사람들로 온다고 말이에요. 나타나. 그의 나라로 데려갈 사람은 누구냐? 죽은 자는 안 들어간다. 이 사람은 왜 안 들어가냐? 이 사람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육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힌 것만 움켜줍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 생명 지키고, 이 사람들은 손에 있는 것을 생명 걸고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그래서 이 사람은 탐욕과 소욕을 꾸준히 육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일서의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돈 벌고 다 재밌게 살아라.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아라. 거기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왜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들여다봐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것만 가득 찼는데 뭐들을 사랑합니까?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내 안에 지키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땅에서 온 것이다. 땅에서 온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생의 자랑 아니냐?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냐? 왜 그래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욕심 네 안에 그 욕망도 곧 꺼져 다 지나가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영원하리라 합니다. 영원이요. 그 영혼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황금보석은 둘째치고 영원이라는데 깜짝 놀라요. 영원, 지옥도 영원, 천국도 영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말한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갖고 사탄이 심할 때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이 땅의 것 다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을 다 주고 세상 영광 다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것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초대교회 핍박 때는 잘 이겼습니다. 지금은요, 편안해서 봅니다. 자동차도 보통 좋은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찬송가 있잖아요.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갑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와 나와 한 몸이다. 다 형제가 한 몸이다. 한 피바다 한 몸이라 우리가 한 몸이다. 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손과 발이 싸우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몸이. 세상도 자기 식구들끼리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평강을 위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얼마나 좋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경 구절도 하나도 안 외우고 무슨 겁니까? 찬송 간절도 제대로 안 외워갖고 무슨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말하고 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합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살아있어야 돼요. 거해야 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돼. 남아서. 십계명은 돌판에다 딱 새겨줬습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네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비석에다 새겨라. 돌판에다 새겨라. 딱 기록해 놓아라. 그런 얘기요.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알 수 있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이야, 감사할 일이다. 부름을 받았대. 그분이 나를 부르셨대. 아이고, 말도 안 돼. 나 같은 것을. 그래서 피차 좀 지혜롭게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서로 피차 그렇게 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송으로 감사함 속에 찬양해라. 감사 감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런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라.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잖아요. 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져 감사하잖아요. 천국 가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천국 다 보여주셔서 감사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하잖아요. 떡을 떼서 주었으니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많이 변화 받았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변화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 도전이 없는 사람은 나는 변화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도전 받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미국 하버드 대학에 2018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한국인 유학생이 탁 섰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국 유학생. 거기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어요. 내가 이 탤런트, 이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졸업식 대표장에 연설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탤런트를 갖고 무엇을, 누구 때문에 이 재능을 얻었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이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을 연설했습니다. 그 얘기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까지 미국 사회가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신데 그걸 한국말로 엄마 아빠, 그럼 다른 건 다 영어로 하고, 이야 감동되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다리가 휘어져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물이 잡혀서 그 흠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울으니까 Don't cry, 울지 마세요. 한국말로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쳐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우레 같은 박수를. 무슨 말이냐,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서 성장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뭐냐, 식당에 일합니다. 엄마는 뭐냐, 미장원 일해요. 그렇게 말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다리 휘어지고 손에 물집 잡힌 걸 아는 아이가 그 하버드 어려운 데서 도전하고 사상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변화받아서 그 얘기를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talent? 그 말은 이 재능을 어디다 쓸 것이냐, 어디다 내가 사용할 것이냐, 그거 하는데요 머리가 쭉 빼더라고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하버드 한국 유학생 그러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데,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천국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많이 하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뭐가 나와야 돼? 맑은 가락이 나와야 돼요. 내 영혼을 울리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아주 깊이 있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빼앗길 수 없는 이 평화, 빼앗길 수 없는 예수 생명. 가다 죽으면 안 돼요. 가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낙심되면 안 돼요. 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공급하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 있냐? 없다. 이 복음 왜 없다? 없어. 뭔 다른 소리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받고, 마태가 도전받고 누가가 도전받고 사도 요한이 도전받아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그의 피눈물로 쓴 책입니다. 그렇게 알면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읽고 지나가고 말고, 아무리 본이 되어서 말과 행실로 살아라 해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여러분 예수 사랑 속에, 예수 은혜 속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 속에 내 생명이 지켜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확고히 세워져서 믿음, 소망, 사랑 속에 내 생명이 지켜집니다. 그러다가 덜컥 끝나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탁 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심판은, 구원과 심판은 신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찬송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바로 나를 모든 걸 고쳐. 아니 다 안 불러도 보세요. 주의
내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맞잖아요. 한량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으며,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쓰는 것 우리 구주의 사랑. 정신이 똑바른 한 청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다리가 휘어지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눈에서 그 이민사회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줄 알고 도전받고 사상되고 현장에서 성공하니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쑥 빠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는데, 십자가에 피로 흘려서 옆구리에 창 받아서 나에게 주었는데, 뭔 다른 소리가 우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주 안에서 찬송 많이 하면 좋은 신자입니다. 진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꾸준히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목사님 태포 계속 듣습니다. 꼭 주 안에서 이 말씀 사상되고 도전받고 현장화하고 변화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꼭 이 말씀이 나의 도전이 되고 현장화가 되고 사상화가 돼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쥐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꽉 잡고 이 생명을 지키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사랑, 예수 은혜로 살았사오니 내일 또 예수 사랑, 예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